복된 주일 덕서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주어 주 앞에 예배하도록 귀하고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아려면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실 줄 알아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기를 바라시지만 나는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기를 바라시지만 교만하여 이웃과 화목하고 살지 못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죄악을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산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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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중환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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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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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쫓아 염려하고 근심하며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회복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회와 주일학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예배도 양육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의 눈물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 통해 시공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앞으로 일정이 아무런 어려움과 막힘이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 중에 있는 김보현, 박소현 선교사님, 최누리 이사랑 선교사님, 박병환, 조지영 선교사님과 모든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협력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들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나라 교계와 후배 양육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통하여 저희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원치 않는 사고로 병마로 노안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올해는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해결됨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꿈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꿈. 솔로몬의 꿈. 요즘처럼 어지럽고 힘들고 어수선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서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하며 내가 너무나 지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살게 됩니다. 주회를 할 때도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어찌 보면 늘 실패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막상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거나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얻었다 할지라도 내게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상 승진을 했는데 그는 그 직급에 맞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급이 그에게는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늘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시국이 어려운 이때라도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소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자주 꾸지요. 그 꿈에는 내가 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꿈들은 아주 의미 있는 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를 가졌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걸 태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비슷한 꿈을 꾸어요. 아, 내가 부자가 되려나 보다, 내가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 하며 그 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딱 섰는데 설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깼습니다. 목사의 악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꿈을 꾸고 깨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 준비를 더 잘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통 꿈이 아닌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요. 환상적인 꿈입니다. 어디 전설이나 동화책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꿈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가 이런 꿈을 꾸게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좋은 왕이 될 것인가, 큰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만 주신다면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분을 받고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0번. 여러분 보십시오. 3년 가까이 세월을 그가 예배하는데 작정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게 강단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저는 세일에 동안 강단에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께서 제게 그때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 제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덕소교회를 향한 많은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도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선한 소원을 늘 품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여 선한 소원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주의 영광 위하여 살 소원을 품게 된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소원과 그의 사랑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주저없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느냐? 그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주저함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정확하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물으신 하나님께 3가지로 답을 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지요.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적통도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변하기가 쉽습니다. 최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사업이 성공해서 잘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겸손을 드러내었어요. 7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아이,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아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성인 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가 되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간구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혜로운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혜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의미는 듣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성경은 그 의미적 해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은 위임받은 그런 대리자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 왕이 계시구나. 내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며 순종할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왕을 직분이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왕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은 자기가 어떤 왕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 듣는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찌 보면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 하는 것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할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철이 나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만 알던 사람이 철이 나고 나면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효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 물정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도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철이 들고 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에게 하녀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늘 자기 일에 대해서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늘 불평하며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고 그냥 가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불평하기를 자기는 받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늘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 자기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녀의 변화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카펫 아래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충 일하던 사람이 그가 은혜를 받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 줄 알자,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사명이 있고 그 안에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지혜로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요.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주의 마음에 든다 이 말을 The Lord was plea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 이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응답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 마음에 들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마음을 그 안에 주셨다 하는 마음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구한다는 말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욕구,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오래 살고 싶은 장수. 여러분 보십시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물질도, 살아야 명예도, 살아야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오래, 내가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이런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요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정복하여 이기는 정복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지요. 내가 장수를 해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내가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부가 내게 영원히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명예가 있고 내게 좋은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의 생명을 멸한다. 내가 원수를 이겨 내가 승리한다 하여도 그것이 이 땅에서 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응답 받을 때 항상 그렇게 받았어요. 기도응답 달라 하면 달랑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달랑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송사를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에게 지혜를 한없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덕소교회는 우리 덕소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 교회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성숙해가는 우리 덕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바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 지혜가 입증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건에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어미들이 서로 주장을 하며 다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길렀는데 하루는 밤에 한 여자가 자다가 실수로 그 아이를 그냥 깔고 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일어나 그 아이가, 이 여자가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놓고 그리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십시오. 미련하니까 그 미련한 데서 악한 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누구의 아기인지 판결해달라,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 아이의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증인을 세우기도 그렇고 보통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인 상황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요, 처음 태어나면 얼굴이 다 그만하고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단 이 두 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반반 가지라 하는 섬뜩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아이를 죽여 반반 나눌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참 어머니의 모성애를 끌어내도록, 그리고 거짓 어미의 질투심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혜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대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모성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께 아뢰어 간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에 불이 탄 거예요. 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도 되지 말고 그저 나누자, 그저 죽이자,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진짜 어미에게 주는 것이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그래요. 기가 막힌 판결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자 어떻게 되느냐? 온 백성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엄청난 권위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백성들이 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의가 안 통하겠구나.
이제는 악이나 거짓이나 교활함이 통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왕을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고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말세 중에도 끝에 와 있는 말세 지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내 사업 잘하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사람들과 좋게 지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그저 우리가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지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하늘의 지혜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지러운 이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꾀와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분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 가슴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은혜 받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저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덕소교회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교회됨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손해볼 것 같죠? 다 망할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요, 성도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선한 소원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 잘 먹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만 잘 먹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 보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선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욕심으로 살 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고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 살면 내가 내 욕심으로 살 때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더 복되게 하고 훨씬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너스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성도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붙들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일주일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마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세상 풍조는 하나리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 안에서 평강 누리고 그 꿈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 붙들어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는 인생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예배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붙들어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마음 붙들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복을 받고, 어려운 중에도 지혜받아 하나님 모든 것 잘 감당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시고, 드린 감사가 배가 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준수해서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새벽, 금요 성전터 기도회는 우리 하나로 모아서 저녁 9시 기도회로 예배 드리는데 오전 8시부터 시청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시작은 비대면으로 합니다. 확신반, 성장반, 10계명 특강, 요한계시록, 열린다 성경, 그리고 성경 통독, 이렇게 큐티, 관교회복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괜찮아질 때 대면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임성란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재원 집사님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리 하나인데 주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주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하고 성령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구하고 응답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